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정 목사님 고맙고요.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사실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몇 시까지 해야죠? 저 시계로? 3시 30분까지 하면 되나요? 더 하라고 그러면 더 하고 좀 일찍 끝내라고 그러면 좀 더 일찍 끝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데 참 우리 선생님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그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다가 복달아난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막 혼냈습니다. 오른손으로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왼손잡이였다가 오른손잡이로 딱 바꾸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뭐 밥을 먹는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근데 사람들 앞에서 안 하는 혼자 하는 거 있죠. 그건 여전히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양손잡이가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양손잡이가 되면서 제가 말하자면 장애가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 강제로 강요해서 왼손잡이로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바꾸니까 하여튼 장애가 생겼는데 무슨 장애냐면 말더듬 현상이 생긴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걸 경험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주 심하게 말더듬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손원영 하고 이렇게 출석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원영 그러면 예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오른쪽 발을 들든지 왼쪽 발을 들든지 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예 이렇게 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사람 됐죠. 지금은 거의 사람이 다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억지로 이제 하긴 해요. 그러는데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옛날 그 어릴 적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자, 제가 이 서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참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잘못된 교육과 또 좋은 교육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또 저 자신이 별로 말주변이 없다는 말씀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스크린이 여기 비추는군요. 제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저걸로다가 확인이 되나요? 예. 같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예. 오늘 주제는 이제 개신교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뭐 이런 주제인데 그냥 넓게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육이 어떻게 하면 참 좋을 건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자, 보입니까?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왕이면 제가 한 걸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멘. 예, 좋습니다. 앞에 부분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 계속 읽으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아까 저기 어느 분이 앞에서 봉독을 하시고 나서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역시 믿음이 저보다 훌륭하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성경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7장 1, 2절 말씀을 읽을 때면 저는 아멘을 못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아멘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겐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실족하게 안 하면 좋은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사로서 학생들 잘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간혹 가다가 학생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선생님이 참 불쌍하다, 불행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경우를 일으키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 연자맷돌 아시죠? 목에다가 그 연자맷돌 아마 큰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거 굉장히 큰 뭐 저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멘이 되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예, 아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뭣도 모르고 읽긴 읽었는데 아멘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서두에 드리냐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제가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그 학교 자체가 이제 그 초교파이잖아요. 감리교하고 장로교 통합 측 기장측 뭐 이렇게 또 성공회까지 다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운영되는 학교라 그런지 제가 별로 그 초교파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성결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성결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 선생님이 좀 부족해서 전도사 겸 교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게 된 반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3학년이었는데 여학생 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쁩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이상으로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아이들이 얼굴은 예쁜데 말은 안 예쁜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말을 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 제가 입을 이게 옮길 수가 없어요. 하도 말을 험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아마 그랬어요. 뭐 지금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만 하면 그 말 한마디 속에 욕이 안 들어가고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욕을 입에다 달고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욕하는 아이를 불러다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고운말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잘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말해요. 이제 욕이 입에 배니까 자기 동료들끼리 욕하는 경우는 뭐 그냥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데 선배라든지 또 심지어 어른들에게도 또 어느 날에는 선생님에게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라기보다는 욕이 담겨진 말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그 어린 아이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오면은 사람이 조금 좀 다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제가 또 좀 기분이 안 좋았었던가 봐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린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욕을 섞어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지금 같으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20대 중반의 제 어린 마음에 저에게 욕하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쥐어 박은 거예요. 쥐어 박았어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그 어린아이는 당연히 울었죠.
초등학교 3학년이 뭐 그죠?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울었죠. 자, 울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냥 나갔어요. 교실 밖으로 나가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예, 그 다음 주에 그 어린아이가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왔으면 얘기가 아니죠. 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예, 안 돌아왔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바로 지금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그 어린아이가 교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이게 마음의 부담이 돼가지고 항상 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되면 이거 머리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가까운 한강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교사 헌신 예배를 한다든지 또 전도사였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또 뭐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 약간의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교사로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질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대학교 3학년 때 그 어린아이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참을 걸. 참을 걸. 참을 걸. 왜 그렇게 해가지고 왜 손찌검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손찌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그래가지고 이게 제게 있어서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학적인 의미에서의 일종의 원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뭐 목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연세대학에서 저는 박사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꼭 그 외국 대학 가서 그 공부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의 그 보스턴 칼리지라고 하는 이제 그 예수회 그 가톨릭 교회 예수회에서 세운 대학이 있는데 거기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그분 책 여러 권, 뭐 기독교적 종교교육이라든지 뭐 생명을 위한 교육, 여기 장신대 우리 김도일 교수님이 그 책 번역하셨는데 아무튼 이 아주 훌륭한 좋은 책을 쓰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가서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해가면서 또 그분 또 수업을 이제 듣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딱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갈 때 이분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때는 유명한 성경 구절일 경우에는 외우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무심코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건 진짜 아멘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마치 하늘에서 빛이 저에게 쫙 쪼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연자맷돌 메고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한강을 가든지 보스턴에는 찰스강이 있는데 찰스강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가능성. 그 가능성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면 적어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강에 가서서 빠져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해하시겠죠? 그 심정을. 바로 그런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때 말이죠. 그 해방감이라고 하는 거는 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마음에 정말 그 죄책감, 미안함, 뭐 자격 없음에 대한 너 목사 될 자격 있냐? 교사 될 자격 있느냐? 교수 될 자격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큰 마음에 그 양심의 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혔는데 갑자기 12장 3절 말씀 딱 읽는 중에 가능성이 생겼다 이 말이죠. 적어도 내가 나의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특히 교사로서 사람들이 곁길로 나갈 때 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면
삶의 의미를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바른 길을 찾아 이렇게 갈 수만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네. 저는 최소 하늘의 별은 안 되더라도 연자맷돌은 안 매도 되겠다. 혹 연자맷돌을 주님께서 매라 그러더라도 혹시 알아요? 빠졌는데 물이 얕을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해 1997년이었는데 그 해를 일컬어 제게 있어서 일종의 교육학적인 회심을 한 날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기독교 교육의 재개념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쓴 책인데요. 거기 제 1장에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교사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교사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하려고 제가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의 유명한 격언이라고 할까 속담이라고 할까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위로 한번 저기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영어가 더 재밌어요. As is teacher, so is school. 영문법에서 잘 나오는 이 문법이에요. as so 용법. 뭐뭐 하는 만큼 뭐뭐 하다. 직역하면 뭡니까? is는 비동사잖아요. 완전 자동사. 교사가 존재하는 만큼 학교가 존재한다. 교사가 존재하는 만큼 학교가 존재한다. 이걸 의역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의 질은 담임 목사님의 질을 넘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학교도 여러분의 선생님의 질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보스턴에 제가 처음 유학 생활을 이제 했는데 저 갈 때 예컨대 거기 가면 뭐 하버드 대학도 있다고 그러지, MIT도 있다고 그러지, 에머스트도 있다고 그러지, 뭐 좋은 대학들 무진장 많더라고요. 특히 하버드 대학 하도 있잖아요. 뭐 공부벌레들 뭐 이런 책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대단한 학교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대단한이라는 의미는 건물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나름대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온 대학이 Y라는 대학인데 그 대학보다 훨씬 건물이 좋은 줄 알았어. 제가 근데 말이죠. 딱 가서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교문도 조그매. 연대나 고대나 뭐 서울대 가면 어떻습니까? 뭐 우랑 대단하잖아요. 교문도 그죠? 건물도 아주 막 정말 대단하고. 근데 하버드 갔더니 뭐 조그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학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엔 참 허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망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이렇게 이 대학을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건물은 제 눈에 봤을 때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경희대학이나 뭐 서울대학이나 여기에 비해서 모양은 말이죠. 그냥 그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 당시 40명이에요. 40명.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교육의 질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 정말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말하자면 석학, 훌륭한 교수, 그죠? 그게 그 학교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UC 버클리에서 보냈습니다. 버클리 갔는데 버클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좋은 걸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방문한 그 당시 노벨상자가 15명이래요. 한 학교에.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학문적으로 말하는 학문적으로. 여러분 교육의 질은 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우리 두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훌륭한 교회로 만들고 정말 세계에 내놓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삶을 잘 감당하려면 훌륭한 교사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각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나의 실력이 우리 교회의 실력이다. 아시겠죠?
나의 실력이 우리 두 대 교회의 수준이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자신의 실력과,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죠. 지적인 실력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의 실력, 옳은 일을 위해서는 손해보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씩씩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실천하는 능력,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그 실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서론이자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6가지, 7가지, 8가지 다 하는데 전 보통 이제 6가지 얘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 있잖아요, 물. 물을 전기분해하면 뭐가 나옵니까? 다 잘 아시죠? H2O가 나오잖아요, 그죠?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일수분해하듯이, 전기분해하듯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뭐가 있습니까? 교육의 구성 요소. 선생이 있잖아요, 그죠? 교사. 그 다음에 학습자,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재와 같은 커리큘럼, 교육과정.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 환경, 그죠? 이런 교육 환경.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은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표. 그렇죠? 목표가 없는 교육은 없어요. 저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뭐 해야 됩니까? 평가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일컬어 교육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육 목적 혹은 목표, 교사, 학습자, 교육과정, 교육 환경, 교육 평가. 거기에 또 교수 학습 과정이라든지 교육법이라든지 교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를까 하는 거예요. 뭘 고르겠습니까? 교사다 이 말이에요. 교사. 이거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당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교사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제자 12명 어땠어요? 정말 변변치 못했어요. 가방끈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 것 따지면 지금 교사가, 지금 뭡니까? 학습자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교회도 아마 90%가 대졸될 거요. 안 그렇습니까? 네, 웬만한 사람들 요즘엔 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해, 세상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학습자보다 지금 학습자가 뛰어납니다. 자, 교육 환경.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는 새를 봐라. 예. 여러분,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지금의 여러분들 거기에 비하면 지금 거의 천국급 환경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같이 더운 날도 에어컨 다 나오지. 추운 겨울에 히팅 시스템 다 돼 있죠. 이 조명이 얼마나 다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환경, 예수님 시대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우리를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교육 과정, 우리는 말이죠. 이 교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어요. 성경책도. 그냥 입에서 입으로. 성경이 정경화된 거 한참 후대잖아요. 몇백 년 후대잖아요. 교재도 없어요. 교육 목적과 목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자꾸 까먹습니다. 평가 시스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의 고향을 말하라 라고 할 때 어디로 말합니까? 예수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기독교 교육의 고향이 어디냐?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최고의 교사거든요. 랍비. 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지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로 훌륭한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학의,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교육학의 근원, 돌아가야 할 바로 그 고향, 예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사. 예수만큼 훌륭한 교사가 어디 있어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본받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십자가부터 질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마지막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죠? 예수님처럼 무슨 쉬운 것부터, 예수님 닮으려면 쉬운 것부터. 여러분 교육과정 짤 때 그러잖아요. 쉬운 거 먼저, 어려운 거 나중에잖아요. 더하기 빼기 먼저 배우고 나서 곱하기 나누기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곱하기 나누기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미적 배우기 전에 더하기 빼기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본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쉬운 것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뭘 좋아하셨어요? 먹고 노는 걸 좋아하셨어요. 별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먹보라고도 뭐 이런 별명도 있고 그랬습니다. 쉬운 것부터. 그렇게 예수님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호련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이해하셨죠?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거를 앞으로 기독교 교육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거는 저는 불변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선생님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시고 또 그런 선생님을 존경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는 바로 그 안에 우리가 보통 그래요. 하브루타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 끊임없는 대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랍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중요하다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제게 있어서 선생님이 몇 분 계셨는데 오늘 제 간증 차원에서 좀 몇 분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만 내가 쭉 했어요. 자, 잘 보이나요? 이분이 제가 1997년도에 제가 만났던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제 지도 교수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길래 제가 같이 사진 찍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으신 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은 구스타브 구테레즈라고 하는 신부님이세요. 아마 이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소위 여러분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분이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회 신부이신데 제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참 신기하게도 제가 이분 강의를 듣게 됐어요. 제가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이분의 이론하고 관계가 됐는데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딱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수업을 들은 거 아닙니까? 이분의 이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가난한 자에 대한 편애적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이게 최고의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저 신부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 강의를 듣고 제가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분은 이제 누구냐면 데이비 트레이시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데요. 제가 이분의 이론에 근거해서 또 박사 논문의 한 축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제가 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이분이 바로 그 해에 하버드 대학에 뭐라고 해야 되나 비지팅 프로페서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었던 대학하고 이렇게 서로 학점 교류가 돼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분 수업을 정말로 듣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딱 됐어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기독교인은 누구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다시 말하면 연결되도록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 사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순환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전문적인 말로 해석학적 실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죠? 해석학적 실천에 관한 건데 이분이 제게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이분이 또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파커 팔머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강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이분을 아마 한국에서 아마 몇 번째로 이렇게 빨리 한국 교계에 학계에 이렇게 소개한 아마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이 쓴 책이 무진장 많은데 참 좋아요. 이분은 원래 사실 기독교 교육자도 아닙니다. 이분은 원래 UC 버클리에서 사회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회학 공부를 하셨는데 완전히 기독교 영성의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스터한 다음에 교육은 단지 우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성과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큰 역할을 하고 지금도 미국의 공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교육이 아주 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Know as Known이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뭐 The Courage to Teach라는 책, 아무튼 굉장히 좋은 책들 많이 썼어요. 특히 최근에 아마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로 쓴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책이 많이 있는데 한 권만 딱 추천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분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만큼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특별히 To Know as We Are Know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가만있어 그 번역된 책 제목을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책 두껍지도 않습니다. 한 150페이지나 되는 아주 얇은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에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제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선생님이에요. 강희천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1호 박사인데 옥스퍼드에서 학회를 하신 분인데 참 똑똑하시고 연세대학의 신과대학 교수 학장을 하시다가 그냥 스트레스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쉬움이 많고요. 제가 이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별히 뭘 배웠느냐,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비판적 성찰. 제가 그래서 박사 논문의 주제가 프락시스에 관한 연구예요. 실천은 실천인데 어떤 실천이냐? 비판적 성찰을 동반한 실천. 이것이 진짜 실천이라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자, 그 다음 이분은 아마 아실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은중관 교수님이라고요. 제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제게 있어서 기독교 교육은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일교회학교에 관한 연구 많이 하셨고 얼마 전까지 한국의 그 실천신학대학원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설립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우리 한국 기독교 교육의 어른이시고 학자이십니다. 아마 기독교 교육 전공하신 우리 선생님들 이분의 책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정말 이론적으로 단단하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두 번만 제가 더 소개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자, 이분은 이제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연세대학의 유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학부 때 지도 교수예요. 저하고 이분은 저는 학부를 졸업을 했고 저 학부 졸업하는 같은 해 이분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배울 기회는 없었고 학부 때 이분을 통해서 여러 개 배웠는데 제가 이분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건 뭐냐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배웠어요. 특히 기독교인도 갑자기 예수 믿으면 마치 내가 서양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임과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거. 한국인임과 동시에 기독교인이라는 거. 이거는 손바닥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저분한테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세가 1922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96세죠. 그죠? 또 사모님도 한 10년 전에 작고하셔가지고 이제 혼자 되셔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꼭 모시고 냉면을 제가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아주
저보고 그래요. 이제 친구래요, 저보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제 가끔 주십니다만, 어떻든 선생님인데 또 요즘에는 이제 정말 벗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면서 제게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좋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뭐냐면 목사 안수 받던 해, 제가 19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그 보좌해주는 양쪽에 두 분이 저를 이제 안수를 주셨는데, 왼편에 머리가 하얗신 분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박대선 박사님이시고요. 오른쪽에는 제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이계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참 두 분 통해 가지고 제가 아주 배운 게 무진장 많아요. 특별히 박 감독님, 저 감리교 감독님이셨는데, 원래 저 선치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안동교회 있죠, 저기 경상북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박상동 목사님의 자제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약학자예요. 아주 정말 이분이 연세대학에서는 전설 같은 분입니다. 자, 이 얘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 제게 있어서 선생님을 소개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선생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적어도 아마 서너 분은 스쳐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거를 꼭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오늘 돌아가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더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서 꼭 선생님의 가르침을 꼭 되새김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서론이라고 썼는데요. 자, 미래를 알려면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알려면 현재 우리 상황을 진단하는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위기. 예. 뭐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는데요. 자, 제가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2008년도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2008년도. 여러분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도시 인구가 비로소 농촌 인구를 넘어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이제는 다 산업화에 들어간 거예요. 뭐 요즘 4차 산업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아프리카 저 어디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산업화에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2008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중요한,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해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2015년도는 뭐냐면 종교 인구보다 종교를 갖지 않은 인구가 더 많아진 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면 기독교로 했든 불교로 했든 뭐 다른 종교 했든지 간에 이거 다 더하면은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 절반이 넘었어요. 종교 인구가. 그런데 2015년도에 비로소 나 종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무신론자들, 뭐 종교가 없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몇 프로냐? 56%입니다.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탈종교 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2015년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교회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언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마케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교회는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줄고 있어요. 교회만 그러냐?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예. 교회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왔다는 것.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통계조사, 2015년 통계조사 재미난 게 10년 전에 또 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약 한 850만 정도 됐는데 지난 2015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늘었어요. 100만이나. 그래서 960만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교회에서 피부적으로 다 교인이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통계는 이렇게 나올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 같은 해 국가에서 발표하는 종교인구 조사하는 같은 해에 우리 한국의 교단들에서 교인 조사를 발표를 하잖아요. 총회 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 101차 회의더라고요. 보니까 장로교 101차. 그래가지고 합동이 약 한 2% 정도 줄고요. 통합 측 비슷하게 1점 몇 프로 줄었어요. 기장 측 약 1점 몇 프로 줄었어요. 감리교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5.6%. 달리 말하면 통합 측, 합동 측, 기장 측, 감리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개신교 모두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발표하는 인구는 지금 뭡니까? 기독교인은 늘었다고 발표했어요. 100만이나. 960만. 그런데 각 교단에서 발표한 인원은 어떻습니까? 줄었어요. 도대체 이 사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뭐 좀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인구 조사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는 했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에? 맞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안 나가야 거꾸로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무진장 늘은 거예요. 가지고 어느 우리나라의 무슨 단체에서 2015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가나안 신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2015년도에 10.2%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인구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00만 정도가 가나안 신자입니다. 우리나라 뭐 당시에 막 900만이라고 친다면 약 한 100만 정도가 10명 중에 1명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 그리고 3년 후에 똑같이 이제 해봤어요. 3년이 아니라 5년 후에 올해 2017년도 올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신도의 숫자가 어떻게 들었냐면 19.2%가 가나안 신자라고 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는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 그게 19.2%. 약 10명 중에 2명입니다. 인구 대비 960만에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90만. 19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가나안 신자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팩트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 어느 학회에서 얘기했더니 거기 학회에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왔었거든요. 학회니까 제 얘기를 했더니 다른 종교에서 막 웃어요. 어느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교수님, 우리 카톨릭은요 그거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냉담자가 30%예요. 우리는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카톨릭은 30% 40%가 냉담자래요. 냉담자 아시겠죠? 교회 안 나가는 신자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불교학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불교는요 80%가 냉담자예요. 거기는 1년에 한 도서번 절에 나가고 시주 한두 번 하고 뭐 그걸로다가 그냥 불교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율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바로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위기죠. 단지 기독교만의 위기가 아니고 종교 자체의 위기고요. 말하자면 정신 문명의 큰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정신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각성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뭐 너무 대형화를 추구한다든지 뭐 목회자의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세습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사회적 신뢰를 많이 이제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뭐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불문하고 기독교, 가톨릭, 뭐 불교, 뭐 다른 거 다 물론 이슬람은 조금 예외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아무튼 현대 대부분의 종교인이 현격하게 주는 이유가 뭐냐? 단지 모든 종교가 다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고 뭐 세습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뭐 탈선이 이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배웠어요? 아니, 사실이 뭐예요? 그죠? 옛날에는 적어도 옛날에는 뭐였어요? 해가 뜨죠. 그죠? 그래, 해가 지죠. 뭡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거를 태양이다 해서 천자에서 천이 돈다 해서 천동설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아요. 이게 자그마치 언제까지 왔냐면 약 한 1500년 전까지 뭐 갈릴레오라든지 뉴턴이라든지 뭐 이 시대까지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어요. 이걸 일컬어 태양 중심설. 아니,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 네, 천동설적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혹은 이걸 일컬어 고전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세계는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 삶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패러다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세로 넘어오고 이제 뭐 어떻게 하더니 뭐 철학에서는 뭐 누굽니까? 데카르트가 나오고 뭐 뉴턴도 나오고 갈릴레오도 나오고 뭐 쭉 하더니 갑자기 이런 천동설적인 세계관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동설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말하면 태양 중심설 이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속상해가지고 예컨대 뭐 누구랑 싸워가지고 바닷가에 앉아 있어 저기 지평선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지평선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1시간, 2시간 멍청하게 저기 쳐다보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배야, 배. 그래서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 배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진짜로 배예요, 아니에요? 배예요. 아니 그래서 설명해야 되잖아. 아니 왜 저런 현상이 생길까? 그렇죠? 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서 이제는 천동설이 아니라 뭡니까? 지동설이에요. 이게 새로운 한태의 뭐예요?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 고전적 패러다임, 이걸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현대적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전문적인 말로. 이거는 프리모던이라고 부르고 이건 모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모던적 사고방식이 과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심지어 신학도 그렇고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한통속인 거예요. 말하자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20세기 초가 되니까 또 다른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요. 뭐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뭐 설왕설래 하다가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지동설이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요즘은요 굳이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천지동설이야. 요즘은요 안 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안 도는 게 없어요. 과거에는 뭐 하여튼 하나는 고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태양도 들고 지구도 들고 뭐 온통 또 이 우주 자체도 또 뭔가를 중심으로 또 돈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계산이 안 돼요 저는. 온통 도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그렇게. 예. 천지동설이다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갖다가 모던 끝자리에 왔으니까 포스트 모던이다. 어떤 사람은 뭐 후기 근대다. 뭐 타이현대다. 뭐 이름을 무진장 많이 붙였는데 그거는 그런 거고요. 어쨌든 확실히 다르잖아요. 세계관이. 그렇죠? 과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여긴 천동설이고 지동설이고 천지동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절에도 안 가고 무신론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럴까?
그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문적 관점에서. 학문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아직도 어떤 사회에 있어요? 천동설적 세계관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성경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천동설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쯤 살고 있어요? 21세기?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돌아야 되는데 교회는 안 돌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불일치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든지 이걸 포기해야 되든지.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는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자, 다른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4차 산업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1차 산업은 뭡니까?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은 뭐예요? 전기? 뭡니까? 대량 생산. 그죠?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컴퓨터. 4차 산업은 인공지능하고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2, 3, 4 쭉 나가는데요. 이 4차 산업도 그렇게 복잡하게 나가는데 4차 산업 바로 직전에 산업이 뭐예요? 농경사회, 농경사회.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죠. 자, 농경사회가 있었고요. 적어도 우리 농경사회, 다시 말해 농사꾼이 지배적인 사회를 농경사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기계가 기계를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산업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예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에 지금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서양의 경우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들어가는데 약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300년.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를 몇 년 걸렸어요? 4, 50년 만에 이거를 그냥 압축해가지고 다 해치워버린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정말 대단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용하게 미치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이게 안 미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자, 제 경험을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거기까지 나오고 이제 대학을 이제 서울 유학을 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농사꾼이었어요. 아버지가 농사꾼이었고 저도 농사졌어요. 네. 다시 말하면 농경사회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 아시죠? 재래식 화장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전기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낙후된 곳에서 제가 자란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저보다 연배되신 분들은 아마 실감 날 겁니다. 근데 제가 딱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대학에 갔거든요. 갔더니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화장실이 뭐냐면 수세식이에요. 좌변기된 거. 이거를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어요? 그게? 사용할 줄을 몰라요. 제가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내려야 되는데 물 내리는 법을 모르는 거야. 배운 바가 없으니까. 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내렸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좌변기에서 얼마나 편리한 줄 몰라. 그래가지고 동창회 하는데 가가지고요. 제가 자랑했어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학교 가니까 좌변기가 있더라. 니네 학교 있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우리 학교도 있다 그러는 친구도 있고 우리도 아직은 좌변기가 아니고 그 앉아서 하는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그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1990년대도 채 안 돼서 제가 88년도 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때 대학원 생활을 했었는데 대학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면 의무적으로 컴퓨터를 써서 보고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손으로 썼어요. 보고서를 내려면. 근데 1988년도부터 286 컴퓨터, 386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안 쓰면 이제 교수님이 보고서를 빠꾸 해주는 거예요. 다시 써오라고. 타자 쳐오라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인데 여러분 그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대학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요. 거의 집채라고 보셔도 틀림없어요. 엄청나게 큰 컴퓨터였는데 예? 그 컴퓨터를 갖다가 지금은 요 조그만 거에서 만들어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화기가 아닙니다. 전화기는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이 정보사회로, 이거 우리는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경험했고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최소한 2개를 경험했어요. 최소한. 그렇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미치지 않고 잘 적응한 거는 정말 이거는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좀 박수 좀 한번 쳐드리세요. 본인에게.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박수 좀 쳐드리세요. 진짜 자랑스럽다고. 예. 예, 여러분 정말 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진짜로.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기 힘들어요. 예,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구박받잖아요. 손자들한테, 손녀들.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할머니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배우셔야 돼. 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산업사회 관계에서는 적어도 300년을 우리는 이 30년, 40년, 50년에 압축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엄청난 큰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해 우리는 제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있고 예, 농경사회를 지나서 산업사회를 지나서 4차 산업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천동설도 아니고 지동설도 아니고 전지동설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는요 우리 식구끼리 살면 됐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죠? 다 가족이었고 친척이었고 이웃이었어요. 근데 있죠? 지금은 우리 집 밖만 나가도 외국 사람들 금방 만나고요. 외국어도 여러 개 해야 될 정도로 예,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종교하고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 다르고요. 이런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갭을 갖다가 메꿔야 정상적으로 살잖아. 미치지 않잖아. 이거 소위 말하면 이걸 저기 뭐라고 하더라? 네.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뭐 스키죠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 있어요. 네. 정신적으로 분열 현상이 안 생기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를 포기하든지 이 종교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든지 아니면 제3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사이에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그 대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미치지 않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의 배경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이에서 이거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했는데 자, 이제 한 번씩 이제 볼까요? 기독교의 연구 주제. 자,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학자들이 이제 여러 명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잭 시머라고 하는 분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똑똑한 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세계의 그러니까 흐름을 갖다 딱 캐치해 가지고 이렇게 범주화를 잘하는 분이에요. 소위 말하면 정리의 대가. 그 시카고에 가면은 어느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입니까? 저기 써놓은 것 같은데요. 밴더빌트에서 학위를 했는데 게렛 신학교라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이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릴리어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이 아주 중요한 잡지가 있는데 저널 있죠. 거기 편집장으로 아주 수년 동안 일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 갭을 뭐라고 해야 되나 메꾸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적인 접근 방법을 유력한 접근 방법을 1982년도에 5가지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걸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접근 방법을 최소한 하나는 좀 관심 갖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왔나? 여기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1980년대 나오신 거 있죠? 예.
잠깐만요. 그 밑에 거 한번 줘보세요. 다음 페이지. 80년대로 돼 있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맞나요? 예, 예, 예. 바로 이제 여기서 5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 수업 이론입니다. 이 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종교 수업 이론을 써라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시스템 이론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일반 사회에서도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종교 달리 말하면 기독교 교육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내용 선정을 잘해서 아웃풋이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소위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해라. 이게 제임스 마이클 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에게 막 얘기한 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수업이 생산적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이 배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운 거를 아웃풋을 먼저 고려해서 그 아웃풋이 예컨대 100점이라고 그런다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또 교육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검토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Faith Community Theory라고 해가지고 신앙 공동체 이론입니다. 달리 말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하고는 조금 상반된 이론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 교실처럼 중고등학교 교실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이 교실 내에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 목표가 성취되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 생성되는 거는 교실 속에서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걸로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성장은 이 공동체 속에서 적어도 3대가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은 주일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다 같이 어린아이, 청년, 노인까지 다 합해서 어떻게? 함께 예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또 부모님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일컬어 소위 신앙 공동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성례전 교육. 예배의 중심은 뭐여야 된다? 성례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굉장히 제게 있어서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교육을 많이 하긴 해요. 그건 참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뭘 놓쳤냐면 성례전 교육을 놓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교육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받으려면 몇 년 공부했는지 아세요? 3년 했어요. 3년. 그리고 그것도 계속해서 물었어요.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했어요. 3년 동안이나. 이걸 카테쿠멘 에이트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3년 동안 초대교회를 했는데 저는 최소한 우리 한국교회에게 세례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적어도 저는 1년 정도는 세례를 받기 위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실제로 누가 앞장서서 하냐면 개신교보다 가톨릭 교회가 그거를 참 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 보면 예비자 입교 교육이라고 아마 크게 플래카드 써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거기 한번 들어가야 가톨릭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1년 합니다. 1년.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언제 하느냐? 부활절 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 세례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다는 표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만찬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신앙 공동체 이론이에요. 이거를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 많이 제안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은 뭐냐면 Faith Development Theory라고 해서 신앙 발달 이론입니다. 신앙 발달 이론.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태어날 때 완성된 것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나이가 먹고 정신 연령이 발달해가고 내가 신체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커가듯이 신앙도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인지 발달에 따라서 정서 발달에 따라서 행동이 발달해감에 따라서 나의 신앙도 뭐한다? 발달해 간다.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특별히 최근에는 이런 이론이 영성 이론하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제 영성 발달이라는 맥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은 관심 속에서 이 이론을 이제 발전시켜 가고 있죠. 이게 또 세 번째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론은 뭐냐면 리버레이션 시어리, 다시 말하면 해방 이론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스타프 구티에레즈 신부님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 내가 신앙 발달이로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그런데 이 해방 신학의 주제는 뭐냐면 신앙의 발달과 사회적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발달과 사회적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한 신앙적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우리 두라교회 하면 늘 감사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존경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그분의 뭐 조금 최근 들어서 좀 그런 얘기가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다 떠나서 말이죠. 총평을 한다면 총점이라는 게 있죠. 총점. 그 사람이 인생이 잘했느냐 못해. 총점으로 본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 90점 정도 나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90점이냐? 적어도 일반인이 봤을 때 김준홍 목사님 두레교회 그러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편이 되어줬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단지 내가 헌금 잘 내고 뭐 직분 뭐 얻겨서 뭐 그게 아니고 이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소위 뭐냐? 해방의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론은 interpretation, 해석학적인 접근입니다. 해석학적 이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데이비드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 바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건 순환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이게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계속해서 읽고 내게 의미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다시 그것을 읽고 실천하고, 이것이 한 통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읽는 것만 그친다든지 행동할 때 이것을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의 패러다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고전적 패러다임으로 쓴 거예요. 천동설적 배경으로 이게 써졌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것이 의미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최소한 당구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3 쿠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헬라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전적 패러다임 시기 안에 천동설적 배경 때 만들어진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동설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필요하다면 과학자들과 대화하고, 어떤 때는 철학자들과 대화하고, 어떤 때는 다른 종교인과 대화하고 해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석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게 1980년대 이제 학자들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이 5가지를 다 고려하면 제일 좋지만 적어도 우리 각자 여러분들 형편에 맞도록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정도는 좀 더 진지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와가지고 이 넥시모아가 이걸 이제 편집을 했거든요. 90년대 와가지고 기독교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넘겼나요? 90년대? 예, 좋습니다. 90년대 왔더니 5가지가 4가지로 쏙 줄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리버레이션은 다시 말하면 해방적 접근은 사회적 변형, 소셜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적 변혁 이론으로 바뀌었고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실은. 그 다음에 신앙 발달 이론은 계속해서 신앙 발달 이론으로, 여기서 RCIA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입교자 교육이라는 건데요. 초대교회의 세례받기 위해서 3년 했던 것들을 현대 모델에 맞게끔 새롭게 재구성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제 입장은 뭐냐면 초대교회 이 모델은 가톨릭 교회가 혼자 독점할 게 아니잖아요. 같이 파먹어야 될, 함께 나눠 마셔야 할 공동의 우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 교회가 좀 더 앞서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세례교육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만찬 교육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발달을 여기서는 educating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요즘에 논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수업 이론. 그래서 religious instruction은 홈메이킹이라는 말로 가정 만들기 뭐 이런 맥락으로 해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해석학적인 종교 교육이 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 소셜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사실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경을 읽는 거는 반드시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변혁과 연결되어 있다.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80년대 5가지가 4가지로 다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이론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시모어가 10년 혹은 15년마다 지금 세계의 기독교 동향을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2000년대 와가지고 그거를 또 이번에는 가장 지배적인 거를 이제 처음에는 5개, 그 다음 4개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3개로다가 더 줄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 3가지가 가장 유력한 기독교육 접근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간격을 좁히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신앙 공동체 이론이에요. 여전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왜? 물론 우리는 신앙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의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릴리저스 인스트럭션, 종교 수업이 중요한데 두 번째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종교 수업은 주로 누구 생각을 했겠냐면 주일학교 어린이들 생각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주로 어린이 혹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뭐 어린이방 뭐 1학년, 2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선생님이랑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걸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과제는 특별히 종교 수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신도 교육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일종의 성인 교육, 기독교 성인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평신도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목사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대립적인 의미에서 평신도 교육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뭐예요? 평신도예요. 신학적으로. 라오스 투 세오. 하나님의 백성 신학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무슨 공부를 하자? 신학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목사님을 일컬어 뭡니까?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로는 뭐라고요? 치리하는 장로라. 그죠? 가르치는 장로든 치리하는 장로든 장로애다. 그런 점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불만은 뭐냐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 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 최소한 6년, 4년 하는데 왜 치리하는 장로님들 위해서 신학 공부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 성경 공부 이거를 하고 몇 년 동안 머리 싸매고서 공부를 했는데 장로님들은 사회 경험을 많으실지만 신학 공부 너무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만도 안 되고 또 일반 신자들만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동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저도 해야 되겠다. 저의 주장은 뭐냐면 신학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학적인 논의 있잖아요. 언어만 좀 쉬운 언어로 할 뿐이지 거기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저는 일반 신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걸 왜 막습니까? 지금 막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뭐 인터넷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뭐 학점 뭐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이제 가르쳤는데 몇 년 전에 제 수업 시간에 한 60 정도 되신 남자 장로님이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학생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혹시 목사님 되시려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살짝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사회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S대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차관까지 했다가 리타이어하고 큰 기업체 사장으로 갔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근데 이분이 대학에 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장로님 왜 신학 공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장로 노릇 제대로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장로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집사할 때 궁금했던 것보다 장로 되니까 궁금한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가끔 가다가 동료 장로들에게 질문을 한대요.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또 어떤 때는 또 가끔 또 목사님에게도 또 여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친절하게 답해주지 않고 아이고 장로님 정도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이제 핀잔을 가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상하셔가지고 더 이상 동료 장로들에게나 또 목회자에게 그거를 묻지를 못하고 내가 직접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에 온 거예요. 그런 분이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안수 집사 이상은요 신학 공부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지금 기독교 교육의 흐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션입니다. 미션. 선교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인데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요즘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뭘로 전하느냐? 손과 발로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편이 되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선교는 해방교육과 연결되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동향이고요. 이제 뭐 제가 원래 3시 30분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한 2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 이제 결론 삼아 하고 혹시 조금 질문이 있으면 또 제가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연구 주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학자들 간의 일종의 지금 정리한 거예요, 제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3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3가지 언어라고 그랬어요. 3가지 언어. 자, 우리 3가지 기독교 언어라고 하는 분 한번 좀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번쯤 되나요? 네. 첫 번째는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참 열심히 해왔거든요. 이거 계속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빼놓고는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고요. 특히 개신교는 개신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끄떡 안 하셔요. 하나님을 위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카롭게 하나님께 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해도 하나님은 끄떡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분 만나고 저분 만나고 실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일컬어 저는 비판적 성서 연구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일컬어 이제 비판적 성서 연구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문학적 성서 연구라고 합니다. 인문학적 성서는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거는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면 모른다는 거지. 자꾸 아는 척하면 그거 얼마나 민망해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판적 성서 연구입니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술 언어교육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술 언어교육.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좀 됐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참 좋은 거 많이 했는데 너무 카톨릭이랑 싸우다 보니까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무진장 많이 버렸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게 예술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술가예요. 예술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념을 눈이 보이도록, 손이 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술이잖아요. 그죠? 미적 이념을 구체화시키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예술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뭘로 표현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천지 창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술가예요. 이런 예술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는 또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인간이 됐거든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존재, 육적인 존재, 구체화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술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술하고 이혼했어요. 물론 음악은 조금 예외입니다만, 그 나머지 교회의 미술 거의, 요즘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관심이 없어요. 건축, 교회 건축 너무나 허접해요. 기왕 돈 들이는 거 이쁘게 하면 좀 안 됩니까? 디자인, 그죠? 무용, 그 밖에 여러 가지 예술 분야들을 왜 기독교는 그렇게 거리를 둡니까? 물론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는 하나의 이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적 이념이거든요. 성경의 가르침,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다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미난 신학자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딱 5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5분만,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는 진선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철학자들도 그랬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진선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그랬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수학 공부하다 보면 앞에서 뭐 방정식도 나오고 뒤에 미적도 나오고 그러다가 방학이 되니까 뭘 공부하고 공부 못하고 넘어간 게 있죠. 뭡니까? 통계. 나 이 비유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통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이 항상 미적까지 끝나고 그냥 졸업이야. 그러니까 통계를 못해. 자, 제 이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통계나 미적분이나 방정식이나 다 수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 선, 미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균형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선까지만 하다가 방학을 맞이한 것처럼 갑자기 미의 하나님을 가르치려다가 그냥 방학을 맞이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은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술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진선미 하다가 진선까지만 오고 대부분 마치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 무슨 제안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진선미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미선진의 하나님으로 보자. 그래서 미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자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예술신학 혹은 미학적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술은 뭐예요?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은 거,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 오늘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깨달은 것들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 작품화 하시기 바랍니다. 댁에 가셔서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몸으로 표현해도 좋고 예술 작품화 하시기 바라요.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술 목회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달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성 교육입니다. 영성 교육. 특별히 이것은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우리 신학의 언어로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맞아요. 특히 가톨릭의 언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가톨릭의 영역만이 아니라 개신교까지 포함하는 기독교의 언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담이 딱 헐어지더니 기독교의 언어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사람들도 영성이라는 말을 써.
근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담도 헐어지고 이제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만 영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과학자들도 영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간호학 하는 사람, 영성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영성과 간호학.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 영성과 뭔 상관 있어요? 그러나 얘기를 합니다. 영성과 사회복지. 의학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다.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의 언어였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영성의 의미는 뭐냐? 이 영성은 서로 분열되어 있고 쪼개져 있고 서로 차별화되는 것들을 극복해서 서로 뭐 하는 거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 모습보다 더 큰 나의 모습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고 발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자, 이런 맥락에서의 영성교육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 IQ 검사 다 했죠? 자기 IQ 다 아시죠? 네. 옛날에는 IQ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좀 지나고 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EQ가 나왔어요. EQ, Emotional Quotient, EQ, 정서지능. 근데요, 요즘에 보니까 영성도 지능이랍니다. 영성도 지능. 그래서 이걸 갖다 일컬어 SQ라고 불러요. SQ. 그래서 제가 SQ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예요. SQ. 이 SQ는요, IQ와 EQ를 제대로 IQ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EQ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지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냥 IQ만 높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공부는 잘해서 서울법대는 나오는데 나쁜 짓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 지금 망쳐놓은 게 그런 거예요, 실은. 똑똑은 한데 인간미가 없는 거지. 비양심적이고. 또 정서지능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은 많은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양심적이고.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떡받쳐져서 좋은 지능을 가지고 사회에 좋은 쪽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돕는 지능. 공감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나아가서 사회를 아름답고 밝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능. 이 지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SQ라는 겁니다. SQ.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기독교 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그냥 제 이야기를 이제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 참고서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바라기는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는 것, 특히 기독교, 특히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와 있다. 그 위기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것.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씨름하고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시대 기독교 교육의 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그 일에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